이렇게 짧은 지식이지만 목회자 세미나를 스마트폰을 가지고 세미나를 좀 몇 번 다닌 경험이 있어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목회적인 아이디어, 그 다음에 응용하시는 거는 목사님들이 더 잘하실 것 같아서 제가 아주 자세하게는 설명을 약을 하고요. 혹시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이해가 안 되거나 혹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목사님한테 개인적으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6가지 테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스마트폰이 기존에 있는 전화기보다 불편하시다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첫 번째, 단축키가 안 된다. 옛날에 됐었거든요. 근데 이게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단축키가 안 되는데 조금 꼼수를 불려서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 문자가 안 된다라는 이야기도 굉장히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단체 문자도 어플 하나 정도 설치하시고 그룹 관리만 하시면은 단체 문자도 다 가능합니다. 적어도 옛날 사용하는 피처폰, 일반 핸드폰하고 스마트폰이 전혀 기능적으로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편하신 거는 이렇게 터치 방식이고 또 이렇게 한 번 더 건드려 줘야지만 전화를 받거나 걸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데요. 그 불편한 점만 빼놓고는 정말로 이 시대에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실 때 잘 일부분 기능만 이용하시더라도 정말로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님들도 계셔서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껄끄럽긴 합니다만 부목사님들한테 시키는 것보다 훨씬 설정만 잘해놓으면은 완벽하게 목회 비서 역할을 감당해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좀 어려운 점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화면이 작고 그다음에 새로 배워야 된다고 하시는 그 부담감이 좀 있으신데 앞으로 목회 환경이 바뀌고 있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이제는 교회로 오라고 하는 것보다는 교회에 있는 훈련된 준비된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시대의 컨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이 교회에만 계시는 것보다 주로 순방을 다니시면서 이렇게 전화로 연결해가지고 하시는,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목회적인 도움을 받으시는 것보다 직접 목사님들이 판단하시고 그 자리에서 결정하신 것들이 피드백이 될 수 있는 게 사실 스마트폰을 이용한 목회 방법입니다. 지금 목사님들이 사용하시는 환경 자체가 아이폰하고 안드로이드 폰하고 요즘에는 모바일 윈도우 폰 같은 것들이 많이 생기셔가지고 환경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공통적으로 강의하기가 좀 어려운데 대부분 목사님들이 안드로이드 폰, 소위 말해서 갤럭시 폰을 많이 갖고 계신 것 같아서 그거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특별히 제가 안 가르쳐드려도 알아서 잘 쓰고 계시더라고요. 워낙 그 UI 자체가 굉장히 인터페이스가 좋습니다. 그리고 마켓 자체에 원하는 프로그램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목회하고 응용하는 것들은 제가 공통적인 부분, 어플이 아니라 모바일 인터넷하고 연관된 것들은 바로 적용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30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12시 30분에. 그러면은 식사하시는데 지장이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빠르게 진행할 건데, 첫 번째는 목사님들이 단축키를 사용하시는데 어려우신 점이 있는데요.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는 바탕화면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손으로 이렇게 꾹 누르시면은 팝업이 뜹니다. 팝업이 뜨는데 그 팝업 중에 하나가 그 단축키 중에 전화 걸기가 있습니다. 바로 전화 걸기. 바로 전화 걸기를 누르시면 목사님 주소록에 있는 그 명단이 쫙 뜹니다. 그 중에서 주로 자주 거는 사람들 있죠. 사모님이라든가 아니면 교회 전화번호인가 아니면 전사님이나 혹은 부교육자님들 전화, 장로님 전화. 그래서 그거를 바탕화면에 버튼 하나로 아이콘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전화를 거시면은 그렇게 바로 가기 등록을 하시고 한 번만 누르면 그분한테 전화가 바로 갑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바탕화면에 여러 개가 있으면 복잡하니까 폴더 기능으로 하나로 이렇게 모아 놓으시는 게 편리한 기능으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소록 관리가 예전하고 좀 다르게 돼 있어가지고 불편하신다고 얘기하시는 게 이제 단체 문자인데요. 그룹만 정하시면 단체 문자로 보내는 어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켓에서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그 강북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GANG 북이라고 하는 BOOK라고 하는 그 어플을 설치하시면요. 빨간색 안드로이드 아이콘이 두 개가 뜨는 아이콘이 뜨는데요. 그러면 거기 전체적으로 그룹을 어플상에서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룹을 지게 만들어 놓으면은 그룹에 단체 문자를 한꺼번에 보낼 수가 있어요. 100명이고 200명이고. 근데 너무 많은 사람을 보내면은 아마 이 트래픽이 걸리거나 문제가 좀 생기겠죠. 그래서 그것만 조심하시면 얼마든지 이메일을 보내시거나 아니면 단체 문자를 보내시는데 다른 어플을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사용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응용을 하시면 요즘에 카카오톡을 많이 사용하시는데 문자를 보내시는 것보다 카카오톡으로 보내시는 게 훨씬 단체 문자 기능이 편리하고요. 그 다음에 소식 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피드백이 빠릅니다. 메일 보내시는 것보다 문자 보내시는 것보다 메신저라고 하는 대표적인 프로그램이 카카오톡이라는 것을 사용하시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카카오톡을 주로 많이 사용하시는데 대부분 문자하고 아이콘 중심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사용하시면 되냐면요. 인터넷에 있는 주소는 카카오톡에 다 붙습니다. 그러니까 심지어는 내가 어느 이렇게 강남교회 어떤 분한테 일로 오라고 제가 약도를 보내야 되는데 옛날에는 뭐 약도 뭐 해가지고 뭐 내비게이션을 뭘 찍어서 와라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했는데 여기에서 지도에서 강남성결교회라고 검색을 하면 구글맵에서 강남성결교회 지도가 뜹니다. 네, 거기에 밑에 버튼을 보면은 공유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마트폰의 장점은 다른 프로그램들과 이것을 결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유하기를 하고 카카오톡에서 그 사람한테 그 지도, 위치, 주소가 굉장히 긴데 그게 자동으로 붙습니다. 누르면은 그 사람 카카오톡으로 그 주소가 보내게 되는 거죠. 인터넷 주소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걸 받아가지고 그 카카오톡 주소를 누르면 당연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지도가 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찾아오면 되는 거고요. 성도들에게 목사님들이 이제 단체 문자를 많이 보내시는데 요즘 유행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목사님 그냥 참고로 농담 조크라고 생각하시고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중고등학교 아이들한테요. 문자 보내가지고 문자 보내지 않습니다. 문자 보내는 아이들은 왕따 당한다고 합니다. 카카오톡을 못하는 아이는 그 핸드폰이 스마트폰이 아니라는 거고요. 스마트폰이 아니면 그 그룹끼리 심지어는 반 전체 그거를 전체 메시징을 하고요. 학년별로도 하고 학교 전체로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그냥 계속해서 카카오톡이 그 아이들 거 보니까 한 시간에 뭐 500통, 1000통씩 막 들어와요, 이게. 막 단체로 하기 때문에. 근데 그거를 보면서 이게 교회 교인들이 대부분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 전화번호는 성도들의 거의 모든 전화번호가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카카오톡에 목사님이 등록만 하시면 그분들하고 한꺼번에 소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아침에 뭐 좋은 그런 명상이 떠올랐거나 아니면 거기에다가 글을 쓰셔가지고 전체를 보낼 수 있습니다. 1000명한테도 동시에 가고요. 네트워크로 됐기 때문에 돈이 안 들고 단체 문자 사용하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어떤 목사님 보니까 그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보다가 저거 괜찮다라고 싶은 것을 주소를 딱 따가지고 자기가 전도하고 싶은 사람 혹은 관심 있는 사람한테 그룹을 다시 묶어가지고 그 사람한테 동영상을 보내는 경우도 이제 봤는데 최근에 제가 받은 것 중에 삼성경제원에서 그 프리허그라고 하는 그 테마를 가지고 동영상을 하나 만든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서 어떤 분이 제가 아는 타교단 목사님입니다. 목사님이 저한테 카카오톡으로 그 주소를 보내줘서 그걸 봤습니다. 사람들은 이게 다 맞춰져 있고 준비되어져 있는 컨텐츠를 전송만 해주면 사람들이 무심코라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어떤 행사 같은 거 있으면 지루하게 1시간짜리 보내지 마시고 컷 편집하셔서 3분짜리, 2분짜리로 만드셔가지고 올린 다음에 전도할 수가 있는데요. 이게 좋은 효과 중에 하나가요. 성도들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에서 그걸 의도적으로 그 한 달에 한 번씩 만드신 다음에 동영상을 유튜브에 올리고 교인들한테 뿌립니다. 그러면 교인들이 그걸 받고서 다른 친구들에게 또 보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도들은 성도들의 친구는 제가 만날 수가 없지만 그 성도 한 사람을 포인트로 삼아서 그 친구들과 친구들이 연결될 수 있는 고리가 있습니다. 특별히 소셜 네트워크를 하지 않아도 카카오톡 하나만 가지고도 목사님이 목회에 굉장한 어떤 그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전도하는데도 직접적으로 뭐 예수님 믿으세요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는 것보다 또 80자의 성경 말씀을 막 이렇게 우겨 넣어가지고 문자를 보내시는 것보다 카카오톡으로 하고 싶은 얘기, 그 다음에 피드백이 오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답변 한 번만 하면은 내 카카오톡 계정에 그분의 사진하고 전화번호하고 이름이 뜨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계 전도하는데 굉장히 탁월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카카오톡을 언제 그걸 하고 있냐라고 이제 하시면 제가 좀 할 말이 없습니다만 복역자한테 오히려 교회용 스마트폰 번호를 하나 더 만드시든가 해서 그거를 이제 사모원이 관리하시든 아니면 전도 담당하는 부교육자님이 관리하게 하시든 목사님 직접 하시면 더 좋고요. 만약에 그게 힘드시면은 이렇게 번호만 그렇게 이용하시면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세 드신 목사님들이 이거 나 이거 어려워서 못 쓰겠다 하는데요. 요즘에 그 명령어를 음성 명령어로 실행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오늘자 네이버 신문 탑 그 기사란에요. 소개된 그 어플 중에 하나입니다. 고등학생이 만들었는데요. 안드로이드 폰에는 음성 인식이 되는 기능이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마켓에서 스피릿이라고 하는 그 글자를 치시면 어플이 하나 아주 간단한 어플이 하나 나오는데요. 그 아이폰에서는 실이라고 해서 말로 말하면은 얘가 인식을 합니다. 쉽게 말해서 전화번호 검색해가지고 누구한테 전화하고 문자하는 것 자체를 그냥 말로 하는 겁니다. 뭐 정철우에게 전화해. 그러면은 얘가 주소록에서 그 이름을 검색하고 그 사람이 맞는지 틀린지는 것만 한 번만 선택하고 난 다음에 그 사람한테 전화를 가요. 그 음성으로 얘가 인식이 되는 프로그램이 공짜로 지금 개발이 됐고요. 아이폰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이미 지금 사용하고 계신데 영어로 얘기해야 돼요. 한글로 아직 이게 버전업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이폰 사용하시는 분보다 안드로이드 폰, 갤럭시 폰 사용하시는 분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인데요. 우리 목사님들 그 스마트폰을 갖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가까운 교회를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인터넷 검색하는 것보다는 주로 스마트폰으로 검색하는 게 훨씬 많습니다. 통계적으로도 그렇고요. 심지어는 텔레비 보는 시간보다 스마트폰 보는 시간이 더 많을 정도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목사님 교회에 홈페이지가 있습니다만 죄송합니다만 우리 교단에 있는 대부분의 홈페이지가 전 다 보진 않았습니다. 거의 한 80%에 해당하는 홈페이지가 스마트폰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조그만 화면에 이게 안 나옵니다. 나오더라도 그 프레시를 많이 사용해가지고 움직이는 그림을 많이 넣은 홈페이지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메뉴가 아예 안 보여서 누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용 홈페이지를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이제 업체에다 맡겨서 이제 물어보면은 가격이 굉장히 비쌉니다. 요즘에 뭐 펌피라 그래가지고 스마트폰 그 모바일 페이지 만들어주는 광고 많이 하시는데 99만 원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근데 조건이 한 가지 있죠. 그걸 공짜로 할 때는 스마트폰을 바꾸셔야 되는데 목사님들 스마트폰을 바꾸시면은 그게 요금제가 걸려가지고 한 달에 한 10만 원 정도를 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 쓰면은 120만 원짜리가 되는 거고요. 2년 쓰면은 약 정도 24개월로 걸거든요. 그러면 이게 99만 원짜리가 아니고 공짜도가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목사님들이 네이버나 교회 이름으로 네이버닷컴 회원가입을 하세요. 회원가입을 하시고 거기에 QR코드 만들기라는 게 있습니다. QR코드 만들기를 만들면 그 안에 작은 모바일 페이지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 메뉴가 나옵니다. 우리 강남 성결교회도 지난 해에 저한테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그걸 가르쳐 드렸는데 밖에 나가시면 교회 주보에 QR코드가 박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QR코드는
2차원 바코드라 그래가지고요. 이렇게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데요. 주보에 2차원 바코드를 넣는 것이 공짜입니다. 만드는 것도 공짜고 다 공짜입니다. 그냥 가서 목사님들이 한번 강남교회 주보 가져가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스캐너로 이렇게 한번 찍어보세요. 그러면 그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거를 강남교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똑같이 할 수 있고요. 개인 홈페이지도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는 주소를 치고서 입력해가지고 어디로 접속하고 하는 시대보다는 그냥 이렇게 접촉하는 거나 아니면 사진을 찍어서 주소 입력된 것이 모바일 페이지로 전환이 되는 그런 사용하는 방법과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남지방에 있는 목사님 교회가 작다고 해서 우리가 보여줄 게 없다. 작을수록 더 많은 걸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게 뭐라는 거를 거기에다가 어필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알아야 갈 수 있죠. 찾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터넷 검색을 네이버에다가 그 모바일 페이지를 만들고요. 블로그를 사용하시면은 검색을 하시면 새로 생긴 교회도 검색 그 상위에 뜰 수 있는 그런 아이디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목사님들이 사용하시다 보면 세 번째인데요. 그 아래 한글 파일을 여기다 넣어놓고 다니고 싶으신 분들이 계세요. 설교를 갑자기 할 때 여기다가 기존에 설교하셨던 자료 컴퓨터에 있으니까 뭐 컴퓨터 맨날 들고 다닐 수 있는 사양도 아니고 그래서 이게 스마트폰에 네이버에서 그 엔드라이브라고 하는 서비스를 합니다. 그 엔드라이브 어플도 공짜입니다. 네이버 가입하신 분들은 그 어플을 설치하시고 거기에 그 폴더에 아래 한글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놀랍게도 스마트폰에 아래 한글이 깔려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아래 한글이 보입니다. 설교 문서가. 왜냐하면 그거는 그 네이버에서 제공해주는 서버에 아래 한글을 볼 수 있는 뷰어 프로그램이 돌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갖고 계신 이 스마트폰에 그 프로그램이 설치 안 돼 있어도 인터넷이 되기만 하고 엔드라이브라고 하는 어플만 설치하면 그냥 내가 원하는 거를 눌러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한글만 되는 게 아니라 파워포인트도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런 테레비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LCTV 같은 경우에는 HDMI 포트가 있어서 목사님들이 갖고 계신 그 스마트폰에 연결하는 잭만 갖고 다니시거나 아니면 교회에다 갖다 놓으시면 연결하셔가지고 무거운 노트북이나 뭐 비싼 그 아이패드 같은 거 안 사셔도 스마트폰으로 화면에 보여서 목사님들이 강의하고 싶은 것들을 강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워포인트도 되고요, 엑셀도 되고, 워드도 되고, 아래 한글도 되는 이 어플 하나만 설치하시면 돼요. 엔드라이브라고 하는 설치하시는 프로그램이고요. 이거는 아이폰도 있고요, 안드로이드 폰도 있고 다 지원을 합니다. 이게 이제 클라우드라고 하는 그 가상 공간에 저장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사용하는데요. 용량은 한 30기가 정도 주고요. 그것도 용량이 부족하신 분들은 다음에서 서비스하는 다음 클라우드라고 하는 게 똑같은 게 있습니다. 거기는 50기가 줍니다. 그래서 50기가를 주시면은 교회에서 저희는 이렇게 이용하고 있는데요. 성도들하고 사진 찍은 거를 이렇게 공유하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홈페이지는 있는데 홈페이지에다 사진 200장, 300장 올리라 그러면 담임 목사님들은 부목사 시키면 되니까 간단하실지 모르겠지만 부목사님들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사실 와서 보는 사람들은 몇 명 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큰 사진을 올리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이 교회용 핸드폰으로 찍던 아니면 뭐 디카로 찍던 찍으신 다음에 교회용 클라우드 계정에다가 올리신 다음에 전교인 이메일 주소에다가 등록만 하시면 한꺼번에 공유가 됩니다. 그럼 다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뭐로? 스마트폰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거 언제 앉아가지고 바쁜 세상에 컴퓨터 켜고 오늘 교회 행사 사진 그거 보는 성도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접근하기 쉽게 만들어주고 또 교회에서는 행정적으로 어렵게 이걸 풀어가시는 게 아니라 클라우드 계정에다가 업로딩만 하면은 다 공유돼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세분화해가지고 계정이 더 필요하시다 그러면요. KT 사용하시는 분들은 그 유클라우드라고 하는 클라우드 서비스인데요. 추천을 한 사람씩 추천할 때마다 1기가씩 또 줍니다. 얼마까지냐? 100기가까지 줍니다. 그래서 요즘에 목사님들이 USB 갖고 다니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USB 갖고 다니다가 잊어먹거나 고장이 나거나 바이러스가 먹습니다. 그러면 USB 사용하는 게 용량도 한계가 있고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스마트폰 안에
어플을 사용하시는데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교회 행정문서, 그 다음에 뭐 목사님들 설교 파일 다 합해도 아마 30기가 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언제든지 꺼내서 볼 수 있는 그런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정말 잘 되는데요. 해외 나가면 약간 느려집니다. 그래서 로밍 해야 되고 뭐 복잡하긴 합니다만 우리나라에서 목회하신다는 게 축복 중에 하나가 이런 환경이 거의 공짜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축복이고요.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요. 지금 교회마다 그 행정문서가 지금 통일화가 안 돼가지고 교단이나 지방이나 개교회나 이게 굉장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조금 교단 차원으로 이거를 프로젝트를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문서 포맷이 지금 아래 한글로 많이 사용하는데요. 죄송합니다만 아래 한글은 이게 소스를 오픈하지 않기 때문에 무료로 개발을 해주는 개발자들이 아래 한글용 프로그램이 개발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다른 문서 포맷으로 모든 사람들이 호환해서 볼 수 있는 문서 포맷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아래 한글을 사용하시는데 스마트폰에 당장 아래 한글이 올라가서 편집이 안 됩니다. 그럼 뭐는 되냐? MS 워드 파일로 되어져 있는 거는 편집이 될 뿐만 아니라 공유도 되고 전송도 됩니다. 그리고 무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글에서 구글 앱스라고 하는 서비스를 하는데요. 조금 이제 제가 말로 해서 너무 어렵긴 합니다만 목사님들이 부교육자들이 5명이 있어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이게 문서를 교환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컴퓨터로 했을 때는 꼭 교회 사무실에 가서 그걸 했어야 돼요. 그리고 목사님하고 그 컴퓨터를 또 맞춰서 네트워크로 맞춰놔야 되거든요. 근데 요즘 다들 바쁘시잖아요. 목사님도 바쁘고 부교육자들도 교회에 앉아있는 부목사는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거든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선명 신방도 다니고 전도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어떤 문서가 필요하면 이게 하나의 폴더에 공유되어 있어야 되는데 교육자들끼리 공유가 돼 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구글 앱스를 사용하는 문서 포맷이 아래 한글 포맷을 지원을 안 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래서 MS 워드 포맷으로 문서를 이제는 교회 문서를 앞으로는 계속해서 바꿔서 가시면은 구글 앱스를 이용하면은 교육자들끼리 문서가 서로 공유가 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다 지원합니다. 얘가 인터넷도 당연히 되니까 PC도 되고요, 얘도 되고 다 됩니다. 그래서 모바일 오피스라고 하는 무료 소프트웨어를 교회에서 사용해 보시면 좋겠고요. 참고적으로 정보통신부에서 3월달에 이제 세미나 기획하고 있는데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MS 오피스와 호환이 가능한 오픈 오피스를 저희가 이번에 강의하거든요. 그래서 개교회 사무원이나 아니면 부교육자, 또 목사님들이 담임 목사님이 관심 있으시면 참여하시면 사용법을 가르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째는요, 사진 관리 어플이 좋은 게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진 찍어가지고 그냥 핸드폰에 그냥 차곡차곡 쌓아놓으시는데 관리가 안 되고 또 이거를 또 조금이라도 좀 불필요한 부분은 지우고 싶은데 컴퓨터로 될 텐데 왜 이게 안 되나 하는데 어플 제가 하나 소개를 하면요. 사진 관리용 어플이 있는데요. 퀵픽이라고 하는 건데요. 빠른 사진 관리라는 그런 뜻으로 QUICKPIC라고 하는 그 어플을 설치하시면 사진 관리를 폴더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더 관리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마음대로 교구별로 그다음에 기관별로 사진 폴더를 내가 관리할 수가 있고요. 그거를 통째로 이렇게 공유해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도 할 수 있고 또 프린터도 가능합니다. 프린터도 가능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지울 수도 있고 하는 그런 어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사진하고 연관해가지고 요즘에는 그 동영상으로도 사진을 이제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바로 인터넷 방송을 할 수 있는 어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교회는 방송실이 따로 없고 목사님이 교회 방송을 좀 하고 싶은데 왜냐면 알려야 되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누가 좀 도와주는 사람이 많이 없을 때는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목사님이 직접 하시면 됩니다. 제일 먼저 쉬운 게 mp3 파일로 녹음하는 겁니다. 녹음하는 어플로 목사님 설교를 당신 자신이 강대상에다 놓고 녹음을 하면 이제 나중에 그게 자료도 되고요.
설교를 피드백을 할 수도 있고요. 그 파일을 그대로 블로그에다가 링크해서 올리시면은요. 요즘에 그 유행하고 있는 낙곰수다가 있지 않습니까? 낙곰수다 하는 그 방송 자체가 팟캐스트라고 하는 방송인데 그게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돈 하나도 안 드는 겁니다. 신청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 방송을 돈 하나도 안 들이고 스마트폰에서 녹음한 거를 그냥 파일만 올리시면 돼요. 그게 이 하나로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블로그가 제일 좋은 게 우리나라에서 티스토리라고 하는 블로그인데요. 목사님들이 티스토리 블로그를 하나만 목사님이 이제 개척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들은 꼭 하세요. 그거를 하기 시작하면 인터넷 검색이 됩니다. 교회가 활동하는 거. 그다음에 목사님 설교가 뜹니다. CBS에서 뭐 해가지고 뭐 유명한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거 텔레비로 설교 보시는 분들은 보시지만 요즘 젊은 사람들은 기독교 텔레비전 거의 집에서 보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렇게 돈 내고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요. 개교회에서요 목사님 개인적으로 티스토리를 하시고요. 티스토리에다가 설교를 올리세요. 설교를 올리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아래한글로 사용해도 됩니다. 아래한글 2010 버전에 보면은요 메뉴가 하나 생겼는데 블로그로 올리기라고 하는 메뉴가 생겼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원고를 쭉 작성한 다음에 프린트해가지고 설교를 하시잖아요. 설교한 다음에 설교하기 전에 혹은 설교 끝난 다음에 그걸 설교 파일 문서를 티스토리라고 하는 무료 블로그에다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올라갑니다. 자동으로. 올라간 다음에 그 설교가 올라가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합니다. 검색을 하는데 검색이 잘 되는 게 개교의 홈페이지는 검색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 여러 가지 목사님들이 이렇게 회원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회원 가입을 해야 되고 뭐 글을 써야 되는 허락을 받아야 되고 복잡한데 블로그는 굉장히 오픈된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글로 검색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이름하고 설교 제목하고 아니면 그 중에 뭐 어느 교회 이름만 알면은 검색해서 그까지 올라옵니다. 제일 좋은 거는 글씨가 굉장히 많은 설교문을 다 올리면 사람들이 그거 언제 보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자동으로 나는 우리 백장호 목사님 설교 너무 좋은데 우리 목사님 계속 은퇴하셔도 계속 나는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목사님 아까 말씀하신 나는 은퇴해서 나를 설교시켜준 사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은퇴하시는 목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은퇴하고서도 목회할 수 있는 길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블로그 하나만 만들고요. 그거 만드는 거 한 번만 만드시면 돼요. 그거 어떻게 돌아가는지 하나도 몰라도 돼요. 그냥 그 어플 하나에다가 내가 녹음한 거 올리기 하는 버튼만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그게 자동으로 팟캐스트라고 하는 기능으로 많은 사람들이 요즘에 우리나라의 그 팟캐스트가 전 세계 지금 랭킹 5위까지 올라갔어요. 낙곰수다 때문에.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 컨텐츠가 좀 반기독교적이고 그다음에 정부에 대한 비판이 굉장히 많고 막 비속어를 많이 쓰는 그런 컨텐츠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거 듣는단 말이에요. 왜 듣는 줄 아세요? 재밌으니까. 유익하니까. 나는 정말 안타까운 게 목사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설교 어차피 하시잖아요. 안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게 설교를 뭐 맨날 똑같은 거 하시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새로운 컨텐츠를 만들어내시잖아요. 내 설교를 누가 듣지 않는다고요?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게 아니라 들을 수 있게끔 만들어주시는 게 중요한 거예요. 팟캐스트를 하시면요. 여기에 어플 중에 팟캐스트 어플이 있습니다. 그 어플을 설치하고 목사님 블로그 주소만 한 번만 링크를 걸어놓으면요. 스케줄 기능이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딱 올리면 자동으로 얘가 지가 알아서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요. 받아가지고 시간 날 때 들을 수가 있어요. 시간 날 때. 이게 온라인으로 듣는 거하고요. 오프라인 듣는 거하고 얘가 두 가지 장점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파괴력 있는 그 방송을 할 수가 있어요. 오디오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동영상도 돼요. 동영상도 되니까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동영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긴 거를 하시면은 뭐 조금 그 편집도 하려면 복잡하고 그러니까요. 짧게. 그래서 성도들이나 아니면 전도용으로 그 목사님이 이런 기기를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이거 요술 방망이처럼 생겼네 하면서 신기하다라고 이제 좀 호기심을 가지시고
한번 좀 배워셔가지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강남 지방에 있으면서 이런 서비스를 제가 좀 해드릴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원하시면 뭐 색스폰도 배우시러 또 따로 동호회 같이 만드시고 그러시는데 뜻이 있는 목사님들이 있으면 제가 일주일에 뭐 이걸 뭐 계속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한 것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 알았어. 근데 그렇게 하기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컨텐츠가 꾸준하게 올라가고 자동적으로 교회가 홍보가 되고 또 사람들이 그걸 보고서 교회에 찾아오는 그런 일이 좀 생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은요. 목사님들이 이제 교적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그 관심이 많습니다. 뭐 기존에 사용하던 디모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교적관리 프로그램이 있는데 인터넷 버전이라고 하더라도 모바일 홈페이지가 따로 있는 것처럼 모바일을 지원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아보니까 그 업체를 제가 한기총 세미나 때 만났더니 아주 젊은 친구인데 굉장히 그 사업 마인드가 건전하고 또 신앙도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홍보를 좀 우리 지방에다 좀 해줄 텐데 너가 나한테 줄 건 아무것도 안 줘도 되는데 제가 소개하는 교회에는 좀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자기가 이제 월 비용을 몇 %를 깎아주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해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저는 그 업체하고 전혀 상관이 없고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스마트폰을 지원하는 온라인 교적관리 프로그램은 그 회사가 아마 지금 현재는 최초인 것 같아요. 제가 실제로 한번 써봤는데요. 검색을 하셔서요. 들어가면 되는데요. 어플로도 검색하실 수도 있고 뭐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도 있고요. 사이트 이름이 오직입니다. 한글로 오직, 영어로는 ohjic.com입니다. 여기 회원가입 무료로 하시고 100명까지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대요. 100명까지는. 그리고 인터넷이 되는 곳에서는 PC로도 되고요. 어플을 설치하면은 여기서도 돌아가요. 그리고 문자 같은 거 교인들 전체 문자 보내는데 나 잘 모르겠다 그러면 이 오직이라고 하는 이 회사에서 교회 관리 프로그램 안에 문자도 보낼 수 있게끔 다 설치가 다 돼 있더라고요. 단 문자 비용은 내셔야 되고요. 그래서 사용료를 그러면 만약에 이제 100명이 넘어가면은 조금씩 인원수마다 금액 차이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얘기가 됐으니까요. 강남 지방에서 오직이라는 사이트 소개받고 왔다고 전화하시면은요 20% DC 해주겠다고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혹시 사용하기 원하신 분은 그리고 먼저 가입하지 않고 100명까지는 무료니까 그냥 먼저 사용해보세요. 해보시면은 교적관리가 그 안에서 다 되는데요. 예전하고 다른 차별화가 뭐냐 이제 말씀하시면은 예전에는 그 교육자 한 명 아이디 하나마다 또 따로 돈을 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아이디가 뭐 2개다, 3개가 필요하다 그러면 아이디당 뭐 10,000원이면 만 원씩 내야 되는데 얘는 아이디가 계속 발급되더라도 전혀 추가 비용이 없더라고요. 그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용하면 이렇습니다. 목사님이 전체 권한을 가지고 있고요. 어느 한 교구에 교구 담당 부목사한테 그 교구에 대만 해당하는 그룹만 권한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교구 교육자는 누르면은 교구밖에 안 보여요. 자기 교구. 그리고 거기서 보고서를 올리면 거기서 신방 보고서나 아니면은 뭐 교육에 대한 거라든가 출석 체크도 돼요. 그래서 주일날 보고서를 그냥 스마트폰으로 해가지고 명단 체크한 다음에 탁 올리면은 담임 목사님은 화면에서 전체 큰 화면으로 PC를 보시면은 이게 전체 교인 출결 상황뿐만 아니라 이게 다 보입니다. 한눈에. 그러니까 따로 부격자하고 뭐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뭐 회의를 하고 보고서를 만들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걸 딱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한눈에. 그리고 재정 같은 경우는 어플로 안 만들었더라고요. 왜냐하면 보안의 문제가 심각해서 그 PC에 지정된 PC 목사님이 이 컴퓨터로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컴퓨터에서만 돌아가게끔 재정 관리하고 교적 관리 프로그램이 같이 이렇게 연동되게 돌아가게끔 만들었다고 합니다. 제가 써보니까 한 거의 몇만 명 되는 교회에서도 아마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문제가 없는 것 같고요. 전 욕심 같았으면 우리 성결교단이나 아니면 우리 지방의 차원에서 단체로 이렇게 하면 가격이 좀 낮춰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개교회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좀 같이 하면 우리 지방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이 스마트폰으로 교적 관리를 같이 한다 그러면 지방의 차원에서도 통계자료를 내기가 너무 쉬운 거예요. 그리고 미자립 교회가 왜 미자립 교회인지 어떤 상황인지 그런 것들도 사실은 뭐 다 보여주면 안 되지만 우리 임원들이나 아니면 우리 교역자 회장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이 교회에서 이런 행사하는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좀 구체적으로 전화도 하고 격려해주고 좀 도와줄 수 있다고 좀 생각이 듭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요. 궁금한 사항이 혹시 있나요? 없으시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